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무슨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가 겨누 밭진그. 신대원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씨가 겨누 밭진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무슨 비유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배경 혹시 아십니까? 어떤 배경이죠? 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환난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죠. 그 중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닷이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네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욥에게, 모든 책임이 욥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론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근데 이 빌닷의 말에 욥이 뭐라 반응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실랑이가 붙는 거죠. 그때 이 빌닷이 계속해서 이 실랑이가 이어지다 보니까 짜증나면서 짜증이 섞인 말로 던진 말이,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던진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비꼬듯이 던지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 응답이 됩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욥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회복하심 가운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창대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참 미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정말 비천한 신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를 70억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네, 다 포함해서 천주교나 뭐 이단들이나 온갖 교파들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2022년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25억 5,987만 명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들은 얼마나 될까요? 6억 77만 2천 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6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지금 6억이 넘는 사람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점점 창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창대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대략 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에서 2mm 정도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보통은 한 1m 정도 자라고 잘 자라면, 진짜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면 3m에서 최대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봄에 되면 볼 수 있는 노란 유채꽃 같은 그런 모양이 바로 이 겨자씨인데 어떻게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왜 이걸 나무라고 표현했을지.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 풀들이 마르면 이렇게 바짝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이 겨자씨가 마르게 되면 갈색으로 변질이 되면서 딱딱한 나무의 형태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마치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뭐 갈대 풀이나 억새 풀이 자란 곳에 가면 새들이 숨어서 이렇게 막 참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실 때 이 숫사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장법이라고 말을 하죠. 가장법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겨자씨가 이미 풀이 말랐지만 그 풀에 새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이 뭘까요? 1mm밖에 되지 않는 그 겨자씨가 최대 평균적으로 1m 정도 자란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까? 100배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m, 5m 자란다는 건 300배, 500배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겨자씨가 1m, 3m, 5m나 되는 그 키 크기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심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흩뿌리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심을 때 정성스럽게 이게 땅을 파서 이 겨자씨를 심는 게 아니라 농부가 자기 밭에 와서 그냥 씨앗을 하나 뚝 던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던진 겨자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훗날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깃들이다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안식처를 주다, 거처를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누군가가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마련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쩌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나라는 연약한 이 겨자씨와 같은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 변화,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의 생각, 사고, 가치관들이 다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달라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자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짐을 통하여서 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은 성도 또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죠. 사르트니 같은 이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합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의 부모, 우리의 환경, 자라날 때의 환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의 겨자씨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썩어지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양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런 후회감들과 그런 죄책감들과 또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아주 정성스럽게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그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뿌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이 막 날리면서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진 가운데서 이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환경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말씀 안에 바로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군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기도를 부탁하는 듯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최근 제가 당근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헬스 함께 하실 분이라고 올렸습니다. 이제 헬스장을 등록할 시기가 돼서 이게 새로 등록을 연장해야 되는데 2명이 등록하면 25만 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철 집사님한테 함께 헬스장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이미 다른 데 등록하고 계속 운동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당근에 올렸는데, 이 당근에서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결혼한지 안 한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35살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름도 텄습니다. 이진수 씨. 이게 연락을 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자기가 운동을 배우고 싶다, 자기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근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운동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용기도 안 나서 같이 할 사람을 찾는데 님의 글을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그냥 당당하게 저 목사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목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형 동생 하시면서 같이 운동하시죠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목회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설교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혼났거든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많이 때 묻었구나,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냥 무대포처럼 달려나가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들이받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세워갔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내가 많이 연약해졌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창대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한 거죠. 하지만 목사이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정도의 성도들의 변화와 그런 성장률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은 내가 내 능력대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유 목사,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는데, 목회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성장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이 예전보다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강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 정도로 충분해, 나는 지금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도리어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완성되었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정도로 충분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지 못하는 거죠.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 겨자씨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겨자씨의 잠재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그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어가는 거고, 신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는 것.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뭐라고요? 지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명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세상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죠. 먹는 건 이미 다 주어졌는데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마실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무엇을 마실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고퀄리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에 많이 집착한다고 합니다. 옷에 명품을 이렇게 도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을 치장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한 분은 개인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20대 30대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40대에 슬프죠. 40대에 접어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웠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충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뭘까요? 살아갈 삶의 방향,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은 뭡니까? 내 안에 만족감, 내 안에 평안함, 심적인 그런 평안함들을 주신다라는 거고 희락은 뭘까요? 말 그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뜻이 기뻐하는 것, 소리내서 웃을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최근 들어 뭔가 모를 평안함들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뭔가 불안해야 되고 뭔가 심적으로 이렇게 짓눌려야 되고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할수록 마음이 담대해져 가고 평안해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 시작은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우리 성도들도 안 자랄 것처럼 보였는데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 만족감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부터 나누게 될 이 사랑방에서 나누게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이게 점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1월달, 2월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이 책의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라라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넷째, 죄가 관습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야 될 5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5번째 이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의 본성, 원수의 유혹, 악한 습관, 죄된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면 그 고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장에서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 돈을 번다라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 스텝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 해주는 거 힘들지만, 들어주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품으로 그들이 나에게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거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겨자씨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뿌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습, 살아가는 방식,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주목하는, 나 자신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들이 나를 주목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